일반적으로 가족, 가정, 가구라는 용어를 통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용어로 이 단어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의미하고 대개는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식구라는 표현으로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함께 밥을 먹는,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대가족, 할머니 할아버지가 3대가 함께 지내는 그런 어떤 가족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이 가족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의 이 집을 포함한 이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공간적인 개념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녀들 또는 그 부모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 집단을 그렇게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구는 비교적 이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하며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곧 일정한 공간에서 함께 밥을 먹는 집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용어를 볼 때 우리 사회는 이 가족의 형태가 조부모 중심의 대가족에게서 이 핵가족으로, 그리고 이제는 한 집에서 한 명이 생활하며 의식주를 해결하는 1인 가구 또는 1인 가족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중심의 형태로 구성된 이 4인 가구의 경우 2000년에는 전체 가구의 31.1%를 차지했지만 2015년에는 18.8%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1인 가구는 2000년에 사실은 15.5%였는데 2015년에 이르러서는 10년이 지난 2015년에 이르러서는 1인 가구가 무려 27.2%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인 가구의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통 가족 개념이 지금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 4인, 보통 4명의 가족, 부모와 자녀 둘 정도, 이런 그런 그 가족 구성이 뭐 지금은 18.8%도 안 되고 오히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오히려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27.2%가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나라의 이 가족 형태가 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거기는 이 자발적인 이유와 그리고 비자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경우에는 젊은 층의 결혼 기피 내지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이 여건 현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3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리고 출산도 포기한다는. 자, 이래서 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이라는 전통적인 가족 구성에 필요한 세 가지 모두를 포기하는 세대를 지칭하는 그런 신조어가 우리에 유통되고 있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2010년 이후 청년 실업 증가와 함께 대학 다닐 때 받았던 이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감, 또 치솟는 집값 등 과도한 또 자녀 양육비 등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20, 30대가 현저하게 늘어난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을 했거나 자녀의 교육 등으로 인해서 가족이 흩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기러기 아빠가 생겨나고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 여기서 서울에서 돈 벌고
엄마와 아들은 또 미국 가서 유학 가서 하고 하는 이런 식의 아주 조금 비정상적인 그런 가족 형태도 많이 나타나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혼을 했거나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해서 가족이 흩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발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가족 형태가 변하는 거. 또 비자발적인 경우는 배우자와의 사별 등과 같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게 되고 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노년층에 많이 나타나는 비자발적인 1인 가구는 독거 노인으로 분리가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혼자 보면은 요즘 처음 들어서 그죠, 우리가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대가족 사회에서는 생각 못했던 그런 가족 형태가 지금 한국에 아주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최근 혼자서 밥을 먹고 또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는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는 혼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혼족. 자,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혼밥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어요. 이제는 뭐 식당에 가도 혼자 가서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여행도 혼자 다니고 자, 이런 새로운 어떤 가족이 그렇게 생겨나고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가족 관계도 새롭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금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또 교회는 큰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거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리고 특히 우리 목장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 떠돌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목장이 또 교회는 큰 가정으로서 그런 가족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오늘 이 시대적인 그런 소명이고 요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은 어디 소속돼야 되거든요. 소속. 그런데 그 소속 없이 겉돌며 부유하며 이 현대인들이 나 홀로 크게 유리방황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시대에 가정이 사라지고 점점 더 이제 혼자 외톨이가 돼가는 1인 가구가 그렇게 늘어가고 있는 시대에 교회가 그런 큰 가정이 되어지고 또 목장이 그런 공동체가 돼서 그들이 외롭지 않고 그들이 보살핌을 받으면서 함께 위로받으면서 이 험한 세상을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안식처 그런 공간이 되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이 가정에 주신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가정과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틀 속에서 우리들의 성품과 인격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잉태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들의 탄생도 그리고 성장과 성숙도 그리고 마지막도 관계 속에서 시작해서 가족 공동체라는 관계 속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가족과 신앙 공동체라는 이 관계망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는 사랑과 때로는 충돌을 또 슬픔을 느끼고 기쁨도 가족 공동체와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면서 그 많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갈등 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부모 자식 간에서도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자녀 때는 속을 썩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충돌을 경험하고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또 친밀함과 소원함을 또한 느끼고 때로는 순종과 의존의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는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가정 공동체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성품이 빚어져 갑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 그래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뭐 이러면은 그 아이는 부정적인 그런 성품으로 빚어져 가고, 충분한 사랑과 돌봄과 이 케어링을 받으면은 아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자라가듯이, 어떤 식으로든 가면 이 모든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성품과 인격이 빚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은 또래 공동체, 또래 집단, 친구 집단이죠. 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아이들은 그렇게 형성이 되가는 거지요. 그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점점 이 아이가 커서 성인이 돼선 직장, 또 학교, 더 넓은 학교 해서 좀 더 인간관계의 그물망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그 관계 안에서 부대끼며 갈등하면서 성품이 빚어지고 또 반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죽음이 이르게 될 때,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을 맞게 됩니다. 가장 친밀했던 관계가 끊어지는 슬픔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지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의 우리가 관계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경험을 말하죠. 그러니까 한 우주가 죽는 경험이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 모두가 죽고 나와 사랑했던 사람 모든 관계가 다 죽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인간은 관계 안에서, 즉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들의 인생을 이해하고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계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에 빠지고 서로 만나서 거기서 또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고, 부부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그 부부관계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또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또한 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믿음 역시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관계가 시작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족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실체는 오직 관계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이 언약 개념이 나오고 예수님의 구원 개념도 바로 이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래서 관계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접촉점입니다. 우리들의 그래서 존재의 본질은 어떤 기관이나 시스템이나 철학 속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안에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따르라 라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이 뭡니까?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이라든지 그분의 철학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주님 분명히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곧 공동체를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진리와 영원한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이 관계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길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 히브리어로 그래서 야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야다라는 동사라는 것은 부부가 육체적인 친밀함, 오직 부부만이 아는 관계,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 나왔을 때는 이건 부부가 서로 몸을 섞으며 사는 그런 부부만이 아는 그 정도의 친밀함, 그걸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과 몸으로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관계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알듯이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실체는 오직 우리가 관계 속에서만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관계를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와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서로 주님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이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연합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죄의 본질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방법과 수단과 지혜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죄의 삭수로 주어지는 죽음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고 관계가 파괴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족이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의 사건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가족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면저면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비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버리고 떠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관계가 곧 생명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 탕자가 가리키는 것은 사실 타락한 아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담 이야기를 탕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가장 아름답게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이 아담이 타락하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아들이 자기 분깃을 요구해서 독립하고 아버지를 독립하고 멀리 떠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이 자기의 자원,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으로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죄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관계가 단절됐고 죄악의 삭스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거부하고 이처럼 자신의 자원과 수단과 방법과 능력으로 살고자 할 때 처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뭐냐면 그건 사무치는 결핍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 타락하기 전까지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핍인지 몰랐어요. 모든 게 완전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뒤에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꺾어서 나뭇잎을 따서 임시적으로 옷을 만들어 입게 되는 그런 결과죠. 그래서 제일 먼저 타락한 인간이 느낀 건 바로 결핍입니다. 결핍. 하나님 생명의 충만한 원천이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될 때 끊어질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결핍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완전한 결핍이 뭐냐?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 모든 것을 우리 손에서 다 빠져나가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삭스로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이 이처럼 완전한 결핍의 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탕자가 자기 분깃을 가지고 부유한 아버지를 떠난 먼 나라에 가서 돼지 쥐염 열매로도 연명하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된 것으로 이런 이 아담이 처한 현실, 우리 즉 인류가 처한 현실을, 그 운명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독립해서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허랑방탕에 다 잃어버리고는 나중에는 뭡니까? 돼지의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결국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그렇게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아담이 처한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모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인간의 운명이 바로 이 아담과 같은 탕자와 같은 그런 운명,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탕자처럼 아버지 집 바깥에서 방황하며 굶주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치는 결핍 속에서.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사무치는 결핍, 죽음 직전에 직면해서 이 아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난 여기서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그때 깨닫고 비로소 아버지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탕자를 맨발로 뛰쳐나가서 얼싸안고 기뻐하죠. 그리고는 새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잔치와 상속이라는 두 가지 그림으로 말씀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두 그림을 섞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적 인간, 즉 죽음의 상태에 빠진 인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인간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영접해서 우리에게 예복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 곧 상속자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가락지, 그 신분,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고 확증시켜주는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들의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상속자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게 합니다. 또 다른 그림은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하면 풍요가 있고 부유함이 있고 배부름과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와 아버지 집 안에 있는 현실이 뭔지를 주님께서 이 그림 언어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로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사무치는 결핍, 그리고 그 결핍의 절정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여러 가지 종교적 교리에 대한 동의나 이해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은 지식을 우리가 덧붙이거나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합 속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와 포도나무의 그 관계와 연합, 그와 같은 것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새가 태어나는 것처럼 알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태초에 있는 게 바로 만남과 관계입니다. 이런 만남과 관계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린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길을 지으리라. 이런 만남과 관계가 있었기에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길을 지으리라. 그래서 인간은 관계 안에서 태어나고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관계 안에서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족 관계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 한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 결합할 때 세워집니다. 이런 만남과 연합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관계의 경험은 오직 아내와의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의 이 관계와 연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은 아주 배타적인 거예요. 오직 그것은 부부만이 아는 관계인 거예요. 다른 제3자가 끼어들 수 없어요. 부부 관계는 오직 부부만이 거예요. 바로 이런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압축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나와 너의 만남의 관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딴짓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질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배타적인 나와 너의 만남 속에 다른 것들을 끼어들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가 나와 너의 유일한 관계지, 이거는 나와 너 그리고 제3자와 더불어서 하는 그런 관계는 없어. 오직 이거는 이 세상에서 오직 나와 너만의 관계, 절대적인 관계. 제3자가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관계.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만남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 신랑이고 너희는 내 신부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나서 이제 마지막 책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신랑이신 그 주님과 신부인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하게 돼요. 그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거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의 없이 관계 학교에서 등록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자라고 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죽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느 한순간에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론을 다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부모이고 불완전한 자식입니다. 자, 왜 그런 불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로 지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왜 그렇게 우리를 불완전한 존재로 지었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관계를 봐도 말이죠. 이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 그죠? 그 아이에게 부모가 절대적으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갓 태어난 아이를 영아는 48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고 부모가 탯줄을 잘라줘야 되고 그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젖을 물리고 다 해. 전적인 돌봄, 전적인 의존, 전적인 순종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의 생명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주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사실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가 보듯이 짐승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것들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뛰어다니고 같이 도망치고 말이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태어난 피덩어리 그냥 내버려두나 지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죽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만물의 영장인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이렇게 새들도 그죠? 안에서 깨어나 혼나잖아요. 깨어나서 쥐가 좀 있으면 다 알아서 다 슉 날아가 버리고 그러는데 유독 인간만은 이건 정말 이게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 관계, 의존 이걸 우리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관계 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이런 절대적으로 이 태어난 영아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그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100% 순종하고 의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듯이 우리 인간 또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인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그분께 의존하고 순종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안전. 아이가 그래서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는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잘 받아먹으면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건강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러면은 우리도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설계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여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관계의 도를 닦아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관계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혼자의 종교입니다. 오히려 불교는 출가해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고 뭐 다 끊어버리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돈 닦고 그래서 자기만 해탈하겠다고 혼자 떠나는 게 불교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좁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큰 가정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이리저리 부대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편안함이나 안락함보다 우리들의 성품과 인격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우리들의 이 삶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인격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그런 근사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관계의 학교 속에서 시작합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라는 관계 안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라는 공동체라는 이 관계 안에서 때로는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부대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가정 공동체만큼 날카로운 시선이 있는 곳이 없어요.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눈길들이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남편만이 아는 아내의 모습이 있고 아내만이 아는 남편의 모습, 또 부모만이 아는 자식의 모습이 있고 자식만이 아는 부모의 모습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참 젠틀하고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 보는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속일 수 없어요. 가장 날카로운 시선이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24시간 같이 한 공간에서 먹고 자면서 생활하는 거기서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꿰뚫어보고 있는 시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만이 아는 남편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남편만이 아는 아내의 모습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부모는 자식을 통하여, 자식은 부모를 통하여 돌을 닦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들 안에 있는 거품과 찌꺼기가 빼어질 거예요. 이 가정 공동체만큼 살벌한 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거기서 그냥 그리고 이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자식들이 속을 썩여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그걸 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아이고 난리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건 직장 같으면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다른 회사로 옮겨갈 수도 있죠. 그러나 가정은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자식이 하도 속을 썩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아버지 사표 내겠다고 해서 사표 되는가요? 한 번 아버지면 영원히 아버지입니다. 끊을 수 없어요. 이 천류는. 부부도 그렇잖아요.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놓은 거 인간이 이거 끊을 수 없다 해갖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뭡니까? 연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용광로 같은 곳에 그냥 불순물 많은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다 타사듯이 가정 공동체라는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를 재련하는 거예요. 정금같이 더러운 것, 그 인격에 모난 거, 까칠한 거, 속에 있는 쓴뿌리 이런 것들 갖고 가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니 얼마나 시끄럽고 문제가 많겠어요. 서로 간에서 살벌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또 꼭 저 닮은 자식들이 한둘 태어나고 밤새면 이게 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정이 용광로 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그냥 이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잖아요. 해 사람은 때려치고 말이죠. 해고시키고 그냥 보내버리고 월급을 확 줘버려서 보내기라도 회사는 속썩이는 직원이 있으면까지 그 퇴직금 넉넉히 줘서 보내버리면 안 보면 되는데 이건 자식과 부모 안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바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고 그런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 신앙 공동체. 거기서 부대끼면서 갈등하며 부딪히면서 우리가 사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안전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면은 사실 부딪힐 일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상처를 줄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싸울 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 없어요. 그냥 구경꾼 자리에서 예수 믿고 하면은 상처받을 것도 없고 누가 얼굴 붉힐 일도 없고. 그러나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성장도 할 수 없고 성수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느냐. 가정 공동체에서도 시작해서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큰 가정인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부대끼고 갈등하고 때로는 기쁨도 느끼고 아주 슬픔,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모난 것들을 다듬어서 우리를 사람 만들어가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인격과 쓴뿌리들이 뽑히지도 않고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그래서 교회는 큰 가정이요, 가정은 작은 교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만드신 제도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 또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려면 십자가를 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되기까지의 비어감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하여서 변해가는 존재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너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갈등하고 때로는 함께 기뻐하고 삶의 절정과 모든 이게 난감한 거 위기와 절정을 함께 넘나들면서, 그래서 부부는 나중에 함께 오래 살다 보면 거의 정말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율이 되고 이러죠. 처음에는 서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싸우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함께 하면서 다 깎이고 막 이제 해서 강가에 있는 조약돌이 다 둥글둥글하잖아요. 오랜 세월 같이 물에 굴르다 보니까 처음에 뾰족해서 서로 찌르고 있던 것들이 다 깎이고 둥그러져서 다 둥글둥글해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 관계 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정만 확실한 관계의 학교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지지고 볶아가면서 이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로 복된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것이요. 교회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신앙 공동체 안에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존심 박박 긁어놓는 사람 꼭 있게 마련입니다. 괜히 부딪히게 되는 사람 꼭 있게 마련이에요. 괜히 보기 싫은 사람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계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 있다고, 만나기 싫은 사람 있다고 안 나오고 피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손길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가시 같은 사람도 붙여놓고 골치 아픈 사람도 붙여놓고, 그래서 그게 가시 노릇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를 더 나은 사람 되게 만들어주는 돕는 대필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은 말씀하는 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필을 지으리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라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다 돕는 대필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에게 가시노릇하는 사람은 가시노릇함으로써 우리를 더 엎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더 겸손해지게 만들어서 돕는 대필이 되는 거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래서 우리에게 참 존재 자체로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는 우리에게 돕는 대필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또 우리가 함께 사는 남편이 이렇든 저렇든, 아내가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간에 그들은 우리에게 돕는 대필이 된다는 것, 일단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통해서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겸손해져서 우리가 참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교회 또 가정이라는 게 관계의 학교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 학교라는 걸 기억하고 그 관계 학교에서 우리가 잘 배워서 뛰쳐나가는 졸업을 잘해서 학위를 잘 받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